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이 들어 쉰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하였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한 병자가 있었는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그 병을 상당한 시간 동안 앓고 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 병자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그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로는 빈민의 집, 아람어로는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이었고 고통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인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는 어쩌면 개인으로서의 나사로 한 사람만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받고 오랜 동안 안고 살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대변하는 한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고 그 이름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지칭할지도 모릅니다. 병을 안고 살던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들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친분을 짐작케 하는 표현이지만 베다니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신도 길 위의 한 가난한 사람이었던 예수님께 베다니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사람이셨고
그래서 베다니의 나사로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걱정하고 마음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위급한 상황을 듣게 된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다 파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고 답변하시며 나사로를 향해 떠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짐작하셨고 그런 뜻에서 그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베다니에서 죽음을 맞이한 나사로의 운명과 유대 지방에서 장차 고난을 당하실 예수님의 운명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상황과 예수님의 삶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비장함이 느껴지는 것은 나사로의 운명과 예수님의 운명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순절의 여정에 올라 영적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열린 이 묵상의 자리에서 베다니의 나사로와 유대 지방으로 가시는 예수님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베다니의 나사로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그를 응시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머무르셨으나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가려져 있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모두 볼 수 없으나 때를 따라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신뢰하며 오늘도 사순절로의 영적 순례에 깊이를 더하게 하옵소서. 나사로의 운명이 예수님의 운명과 긴밀히 맞닿아 있음을 보며 구원과 생명의 신비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